하나님의 영을 통한 마음의 모든 소원의 묵상의 기도가 가장 자비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응하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잘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 보아라. 오늘 저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주제를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거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은 소개하기를 그 안에 거하는가? 정말 거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걸으신 것처럼 걷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하기를 의를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을 먼저 보면서 주제를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소개합니다. 그날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조금 문맥을 이해시켜드리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날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날,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여 헌신되어서 믿음과 받으심을 따라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히려 옮겨진 사람들, 죄의 사함받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다시 풀이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예수께서 사는 사람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쭉 4절까지 보시면 잘 들으세요. 그날에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자 그들 속에 율법이 포함되었고 그들의 삶이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삶이 드러나 버렸고 마음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주님처럼 되어버렸고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므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라 더 이상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속에 그분께서 거하시라.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성경 일일이 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믿음, the faith,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아라.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영혼을 지배하시면 입증되어진다. 어떻게 입증되어지는가? 변화된 삶이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 미리 답을 드립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아라. 시험의 결과는요,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가?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을 다시 말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 말이 의미인즉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많단 말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전에 몰랐던 죄가 드러난다. 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에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지만 점점 더 예수를 알아가자 죄가 더 깊이 드러나더라. 은혜가 많다 뜻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받을 것입니까?
2절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3절의 비결.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의 한 몸이 되어지고. 멋진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예수의 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3절까지, 4절까지를 제가 지금 인용해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아라. 참고로 살아계신 이를 누가 맞을 것인가? 쉽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이 습관된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습관된 사람들. 쉽게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 함께 살고 죽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인을 친다 말의 의미는 세팅되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충성스럽게 입증되었다. 풀이하면요,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돌아오십시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다? 풀이운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늘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내재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가 계시는 줄을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면 풀이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진단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저는 좀 찔리기도 하고 엄숙합니다. 사랑이 없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주 예수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 이게 의입니다. 열정의 비유에 이것이 기름이요 기름. 여러분, 의입니다. 의. 이 기름이요 기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시키는 사랑을 통하여 신의 성품이 재현되어지는 사람들. 좀 쉽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 좀 쉽게 말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에 이기는 사람들. 그렇게 예리시는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이 잡을 수 없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리시는 말하기를 그것이 뭐다? 장성한 불량이다. 신의 성품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소개하기를 이 완전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무엇인가? 세상 마귀가 백방으로 나를 놓고 해도 안 열어주는 사람들. 좀 깊이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청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 예복을 입고 지키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감동의 사랑 좋습니다. 넘어서서 회개할 때 눈물 한 방울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뚜렷한 것은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통하여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4장 30절이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예리시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한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 말이 뭐칩니까? 인을 칠 것입니다. 성령 충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충만요. 다른 말로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까?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과는 무엇일까요? 호소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라. 제가 두려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간증한 적이 있죠.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의 죄라도 있을 때 그분이 임재 앞에, 공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사실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젯밤도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다는 사실을 제가 어젯밤에 경험하면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어젯밤을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두려운 자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기질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상과 말과 성향이 어떠합니까? 목적과 행동이 어떠합니까? 면밀히 비판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일들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 언짢아서 자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람들은 슬픔도 달라져 버려요. 남의 허물을 죄를 바라보고 울 것입니다. 교회 타락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교회 엘리야가 탄생하면 좋겠어요. 이 교회 이렇게 안 되거든요.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 직전. 허물과 죄로 죽은 교회가 남은 교회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해야 돼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거룩한 자가 침례요한처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반석처럼 딱 서 있어서 이기심에 초연한 종이 빨리 출현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게 제 소망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사실은요. 근데 이 일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침 주제로 말씀드린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가 우리 경험하셔야 돼요. 참 거창한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군대를 꿈꾸면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준비되어지면 제가 정말 기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딱 모아 추려서 학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꿈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루어져서 열매를 볼 수 있는 정말 설리의 전리품 영혼들을 주 앞에 헌신하는 진정한 이 부흥과 계획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이 작은 동산이 이 남은 교회 조만한 불씨가 된다면 부흥과 계획의 통로가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일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협력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과 기질, 특별히 말톤, 억양, 음정, 음색까지 살펴보아 예수가 계시는가? 우리의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받아먹고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것 속에 예수가 계셨다.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1장 21절의 주석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래서 예수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는 구절이요. 이 구절을 예레시는 말합니다.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전부에 주님이 계셨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바울 곁에 가면요. 냄새가 풀풀 났답니다. 어떤 냄새요? 예수 냄새가 났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혼들을 회개로 이끌었고 구직계로 인도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별자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누구다? 그래서 예수시니 나는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선포하였다.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증언은 말하기를 이 성경 구절이 모든 복음 진리의 핵심이다. 요약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자아가 없어지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20절의 말씀에 거룩함의 비밀이다. 아침에 공부했죠. 거룩함의 비밀은 자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숨겨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내 자아가 숨겨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밤낮으로 메시아의 품성을 연구하다가 자아가 잊어버렸대요. 한 가지 목적에 올인되어 버리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한은 예수께 온 시선을 고정시켜버리자. 들어보실래요?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예수와 같아질 때까지 역사하였고 마침내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되어버렸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에 왔다 갔다 시계추가 아니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시면서 요한처럼 의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마음이 푹 빠져버려서 옆에 누가 여러분 상처 크게 나서 어떤 일에 빠지면 아픈 것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런 자아가 좋아 감추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을 말하기를 복음제의 전부이다. 바울은 열렬한 사람이었다. 그의 말은 참 제가 이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의 전 생활이 예수께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셨고 창조자시고 유죄해 주는 분이셨다.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단상을 통하여 회개를 경험한 열매였습니다. 이렇게 예언시는 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용모에 있는 하나님의 인을 잊을 수가 없었다. 계시록 7장 2절 4절의 주석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온전히 허락하면 하나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을요 바울이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적으로 끌려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 같다. 천사 같더라. 여러분, 복음의 표준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싸구리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표준은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생애를 답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13장 요한복음 19장까지 금요일 한 달 살았던 그분의 생애가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밖에 없는 것처럼 하루 나도시 어떻게 사셨는지,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꿈꾸는 동산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해야 되는가? 왜 그분에게 그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세요. 누가 구원받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가려 1권 아마 기억합니다. 영생 얻는 방법.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간단하죠. 삭개오가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자 삭개오가 회개해버려요. 하자 길이 열려서 성령이 이미 들어오셨고 구절만 나갈 순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삭개오야 내 집에 좀 가고 싶다. 소망은 주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해 있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뭔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살아가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뭔가?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품성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물교원 마지막 챕터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그냥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 교훈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죄를 제거한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단 말이 의미이다. 이게 성령 이름이 넣어진 게 의미,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 품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비처럼 쏟아부어서 차고 넘치는 경험이 넣어진 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유일한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품성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하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5장처럼 아무짝 쓸모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소개합니다. 예수 안에 정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은 소개하기를 이런 생명의 성령께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풀이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14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그걸 풀 시간이 없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 24절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단이 독을 섞어가지고 그 구절을요,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죄 중에서 구원이 있다고 예수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는 죄와 상관없으셔야 합니다. 그 일은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여하튼요, 예수 안의 구원과 영생과 충만함과 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보았습니다. 어제 보았습니다.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침대를 받고 나오시는데 나쁜 감정, 생각, 기분 싹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셔서 무덤에 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새 피조물 안 된 상태 무덤에 들어가시면 그대로 부활해요, 그대로. 그럼 하늘에 자리가 없답니다. 새 피조물이 뭔가 예수님의 생각과 취미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 새로운 관념, 새로운 가치관, 예수 안의 것으로 단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정선 다 지나갔어야 돼. 여러분, 누가 이해해 주지 못해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만큼 외로운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분처럼 고독한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분처럼 슬픈 물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 안에 자신을 숨기시면요, 슬픔도 바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예수 안이 없을 때 미안합니다. 울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금방 바보다 내가 생각이 들어서요. 예수가 내게 계십니다. 예수가. 주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슬픔으로 모든 걸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는 주석합니다. 하나의 죄도 이길 수가 없고 하나의 결점도 고칠 수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가 계시면 다 고쳐집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식일에 감사한 것은요, 그 예수님만 생각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만 하라. 나하고 좀 사귀고 좀 놀자. 그래서 밥도 좀 하지 말고 미리 해놓고 설거지도 해가지고 좀 하고 설거지하면 죄야.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일도 좀 쉬면서 뭐 하라. 내 얘기 좀 하자.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밥상에서 떡 얘기하지 마시고요. 물론 하도 괜찮습니다. 맛있다 좋지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서로 나누시면서 예수가 계시는 식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거하는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이요.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니까 그 지겹던 죄가 자아가 끊지시네요. 그렇게 변화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전심을 다했지만 안 변화되었던 자신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변화가 일어나 버리네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좀 풀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요, 자아는 잘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집하지 아니하면, 완고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우리를 회개를 일으켜 줄 것이고요, 죄에서 돌아서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그분을 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야 합니다. 풀이하면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복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요. 어린 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없고 누가 삽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예수가 사시면 뭐가 지켜집니까? 계명이? 그것이 셋째 선자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만유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계명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결은요. 예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계명이 지켜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한 선교사가 왔습니다. 원장님, 선교사인데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래? 겟세마네를 10번 읽으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한 번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열흘을 금식하대. 열흘을요. 열흘 금식하면서 얘가 울더라고요. 원장님,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아, 참 쉽죠, 여러분. 제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성령과 연합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씹어 삼켜 소화시키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금식하세요. 안 깨달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그 진리가 살아서 내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로 와닿도록 구하시면서 읽으십시오. 그럼 드디어 진리가 살아 움직일 때 영혼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헌신되어지면 새 피조물로 될 것이고 드디어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장 1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잘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나와 한 믿음이 한 믿음. 또요.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게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가 들어오시면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의로워집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쉽게 말합니다.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사람이 여기 있다.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여기 있다. 마귀가 할 말 없음. 할 말 없음. 중보자 없이서는 그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끄떡하지 않죠. 그래서 마귀가 두 손 들죠. 그죠? 이 의미가요. 들어보실래요? 다 이뤘다 하시고 계시록 12장 10절이 이루어졌을 때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렸다. 그죠? 근데 지금 마지막 막바지 발버둥 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13만 4천이 준비되어지면 마귀는요. 사형 판결 집행하러 이제 천년이 지나면 집행할 거예요. 집행할 거예요. 이것이 재림교회의 사명이에요. 재림교회의 사명. 재림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교회 크게 짓고 새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요. 14만 4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공부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계시록 책에 보시면 이렇게 서문에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만드는 청사진이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한 재림교회로 승리한 재림교회. 자, 여러분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하겠는가?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말이라? 알리라. 예수님이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 누가 계셔요? 14장 2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이. 그래서 침례식 할 때 뭐라고 침례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이 말의 의미를 마태 28장 19절 주석해 보세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참 멋진 말씀이에요. 새 하나님께서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마귀에게서 지켜주겠다고 세 분이 맹세하시는 선언문이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맹세했다. 맹세 지키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만 배신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까 여러분?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거하시면요? 성령이 거하시면.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행전 2장 28절이요. 38절이요. 그래야 뭘 받겠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만이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행전 3장 19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업시험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때가 올 때 너희 죄가 말소되리라. 예수는 소개합니다. 너 집이 성령을 또 이야기하죠. 죄가 기록이 말소되는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날입니다. 저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것인데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겠대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경험하셔서 이 유쾌한 날이 올 때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읽어드린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실물교 420페이지 말씀이에요. 죄를 제거한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들으세요. 예수가 임재한다 뜻입니다. 예수가 임재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순결해진다. 따라하십시오. 그리하여 복음의 목적과 완전성과 충만함과 계획이 완성되어진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정말 구주이십니까?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종교라고 정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 안에 거하나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겠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 그 속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분 안에 오직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아를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결과는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입증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동상가족 여러분, 이 안식일 해가 맞도록 이 주님과 간단 없는 교제를 통하여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하여 새 하나님께 사시는 은혜가 만져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요한처럼 이 놀라운 기쁨이 서로 나누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하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어지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무한한 주님의 은혜의 공로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자식의 권속에서 죄의 자녀의 권속으로 옮겨지는 죄의 사함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인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지한 정직한 자문을 해보며 그 13장 5절처럼 정말 내가 주님의 계시는지를 아버지 자문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명백한 정황이 있을지언데 속임당할 필요가 없음을 감사하며 이 안식일 해가 지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입증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케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죄의 사함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생의 충만함, 영생, 구원, 의로움, 구속이 들어있는 주님 안에 무한한 하늘의 자원을 통하여 풍족히 구원받는 넉넉히 구원받는 은혜가 경험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해가 지도록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주님만 교제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해가 지도록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며 주님 즐거운 식사 시간과 남은 오후를 보낼 때
이 동산에 함께 해주시고 곳곳에 주의 날 기리는 주의 성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 충만한 복된 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